알로하. 여러분, 저는 지금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하와이 그러면 아주 공기도 맑고 그리고 날씨도 현재는 아주 시원하고요. 바람도 이렇게 상쾌한 선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하와이이지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알라모아나 뒤쪽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또 아주 값이 비싼 동네이기도 한 곳에 와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오늘 특별한 한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또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꿈꾸는 사람,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단순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분이죠. 그 선물 같은 부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박재현 권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권사님 처음 뵙거든요. 예. 근데 얼굴이 이렇게 써 있어요. 기쁨 충만. 그리고 그 얼굴형 자체에서 미소가 가득 배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권사님을 제가 하와이에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하와이 지금 온 지 그 120년 집회 때문에 한 5일 됐거든요. 예. 권사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작년 12월에 왔으니까 네.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럼 권사님하고 저하고 별 차이 예, 별로 없는 차이 없습니다. 하와이 초보? 예. 자,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서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주인공을 만나고 있는데 예. 2달밖에 안 된 분을 만나고 있단 글쎄 말이에요. 말입니다. 하와이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작년에 네네. 우리 딸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럼 방년 몇 세신데? 60, 이제 좀 있으면 69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예. 제가 결혼할 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재작년에 결혼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한 이제 저희가 그러는 기간에 한 2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이제 그 딸이 살던 집에서 살게 되는 기회가 그래요? 됐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맨하탄인데 맨하탄에, 예. 첼시라는 그 지역에 있는데 우리 애가 이제 시집을 가니까 이제 새로운 그 아파트를 갈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네. 그게 비어서 거기에 저희가 한 2달 정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특히 또 제 아내가 맨하탄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가 하나인가요? 네, 하나고. 예. 아니, 애 시집 가는 거하고 거기 아파트 사는 거하고 하와이 오는 게 뭔 관계가 있다고 하와이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봤거든요. 네, 한 2달을. 근데 우리 애가 이사를 가면서 짐들을 거의 다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남겨놓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살았어요, 한 2달을. 그런데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어허. 그것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도 안 불편하게 살다가 이제 제가 아틀란타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2달 있다 아틀란타 와서 집을 와서 보니 저희 집이 좀 집이 크거든요. 그 집이 갑자기 커 보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그야말로 가구나 뭐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짐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냥 결단이랄까 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다 내려놓자. 집이고 뭐고 집이고 다 내려놓자. 그래서 뭐 이를테면 미니멀 라이프 뭐 그런 거를 하게 되기 시작하게 된 지금 권사님 사실 저도요. 네. 그런 꿈이 있어요. 이 여행을 가도 제 아내는 바리바리 싸거든요. 네. 그래서 하와이 들어오다가 걸리기도 했어요. 너무 많이 싸운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참 멋진 삶인데 우리 박 권사님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한편에 되게 부러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미니멀 라이프란 말이 영어에서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삶이 참 좋은 거죠. 예, 예. 그걸 느끼셨단 말이죠. 예, 예. 근데 부인 권사님도 동의하셨어요? 사실 제 혼자 그걸 결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아내가 아주 흔쾌히 와. 예, 동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2, 3개월씩 그렇게 뉴욕을 갔다 오니까 이번에 이제 코비드 때 많이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가보니까 집이 이게 어떻게 될까? 뭐 도둑이 들어가고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시큐리티가 철저하지 않으니까 네. 뭐 이렇게 집은 어떻게 될까? 뭐 또 이렇게 뭐 하수구는 뭐 색이 날까? 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가봤어. 그럼 팔았어요? 예, 다 팔았습니다. 팔았습니까? 네. 그럼 현찰이 많다는 얘기인데. 예, 뭐 은행 모기지 갖고 나면 뭐 현찰 받는 건 아니지만 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도 이제는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예, 예. 쓰고 사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집이 하나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거기에 돈이 들잖아요. 네. 이중으로 드는데 지금은 집이 없으니까 뭐 쓰는 재미가 있겠지만 그 전보다는 많이 쓰는 건 아니죠. 그냥 거기에서 페임을 할 걸 이 새로운 지역에서 페임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네. 보통의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그림, 또 더 좋은 환경을 꿈꾸잖아요. 네.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살다가 예. 더 하다가 더 그렇게 죽는데요. 예.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제 거꾸로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와이를 오게 되면서 어떤 네. 다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체험하며 살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그림과 꿈을 좀 그리면서 여기 오셨을 것 같아요. 하와이 올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저 같은 경우 네.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내가 이제 하와이 가게 되면 어디 가게 되면 뭐 그래 갈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맨하탄에 살까요? 하와이 살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데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지만 사실 뭐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어디 그렇죠, 가야지. 그렇죠. 확인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냥 왔습니다. 기도 안 하고 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발걸음이 닿는 닿는 곳으로 대로 왔습니다. 생각이 머무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근데 해서 저는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해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인생을 자꾸 끊어본단 말이죠. 네, 끊어보는데 이제 예, 길게 예.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자, 하와이까지 오셨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이 예,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이제 기업 컨설턴트거든요. 기업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기업의 비전을 셋업하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라 그래서 컴퍼니 아이덴티티라 해서 예를 들면 LG나 무슨 삼성이 로고로 새로 만드는 것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아하. 회사의 기업 문화를 서치를 해서 그 공유 가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CI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일들 CI도 하셨어요? 네네. 예전에 CI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넘어오면서 이게 기업체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회사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품질이나 환경 또는 안전 이런 것에 대한 국제 인증 규격이 있습니다. ISO라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IATF라고 자동차 회사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을 하려면 꼭 있어야 되는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회사에서 그 서티피케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하고 오디트하고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발행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 미국에 와서는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그렇죠. 이제 일을 하셨고 이제 미국에 와서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어떤 가치를 창출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네. 쉽지 않았죠. 예, 아무래도 뭐 쉽지 않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것도 경쟁 심하지 않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사실 이 비즈니스를 제가 이 일을 안 했었지만 여기 와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IATF라고 하는 이 오디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틀리게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한국인으로서는 저만 오디터인 걸로 어허.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그게 있어요.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혼자 하신 거예요. 지금 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는 이거 내가 보통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셨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슬쩍 그 생각을 해본 거고. 예. 사실은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힘으로 알아줘야 되는데 예. 그걸 못 알아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네.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사실 목사님이 과찬하셨는데 똑똑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한 30년 이 일을 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회사를 바라보는 포인트 뷰가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회사들만 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아틀란타에 한참을 살은 이유는 네. 샌디에고 아틀란타 살은 이유는 아틀란타에 한국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예, 예. 기아 현대를 통해서 온 서플라이도 많은데 그 한국 업체들이 회사를 여기서 셋업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다른 점 이런 거가 좀 곤란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좀 목표 지향적입니다. 뭘 이루어 과정은 조금 결과도 빨리 보려고 결과를 하고. 내야 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나쁜 점은 뭐냐면 목표에 별로 관심이 없고 프로세스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둘이 다르니까 서로 그것을 존중하면 좋은 기업 문화가 되고 또 한국 회사에서 온 여기 온 회사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사실 서로 욕을 하게 되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나서 그렇죠. 회사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간 입장에서 한국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아니 근데 그러면 권사님 한국에서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2000년에 왔으니까 40에 온 거죠. 근데 그렇게 영어를 어떻게 잘하셨어? 영어는 그 영어를 잘 못하면은 그걸 다 해결해 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사실 영어를 잘 못했죠. 올 때만 해도. 예. 근데 미국에 이민 오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딴 게 아니고 영어 하는 건데, 그저 왔는데, 영어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그 국제 ISO 스탠다드, IATF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그걸 그냥 다 외웠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문 용어니까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다 그냥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 할 말을 생각하지 나온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이렇게 말하고 나잖아요. 그래서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을 주어 동사 목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한 박자 쉬면서 또 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식으로 아까 방법을 찾아본 얘기한 겁니다. 얘기가 네. 장로는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니까 권사님은 야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영어가 유창한 사람들이 어떤 회의에 가가지고 막 설명을 해서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또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사실은 권사님 일이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예. 그 누구 쓴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40에 와서. 예.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면도 있어요. 먼저는 사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허.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제가 무슨 그렇게 뭐 거룩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없으니까. 예. 오늘 제가 회사 나가는데 영어 잘하게 해달라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나하고 서로 쉐어드 밸류를 좀 공유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는 다르고지만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하고 오디트를 하는 게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사실은 회사 가서 보면 제가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큰 힘이고요. 제 마음에도 네. 그런 뒤에서 백업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그거로 깡다구를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장애물을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돼요. 근데 장애물을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지름길로 가는 빠른 길이 되더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권사님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많은 그 기업가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진실함을 봤을 것 같아요. 진실함.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나열하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영어가 아무래도 네, 거기 산 맞습니다. 사람보다 부족하니까 키워드만 가지고 탁탁 하니까 예, 예. 마치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물 같은 특별한 단어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이 네. 들고 그럼 권사님의 가장 큰 꿈은 뭐예요? 지금부터 뭐 집은 줄인 건 내가 이해를 하고 네, 네. 집은 줄여서 단순하게 살겠다. 그리고 네. 뭐 짐 쌓아놓고 살지 않겠다. 이제 그거는 되게 부러운 결정. 그럼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맨날 여행만 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네, 하시니까 저에게한테 하나님은 마지널 밸류다 이렇게 어. 했어요. 뭐냐면 마지널 밸류가 경영학에서는 어허. 1이라는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59점은 포인트는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네. 시험을 볼 때 60점은 합격하는 거잖아요. 90점이 합격하는 거랑 60점이 합격하는 거 똑같은 거고 59점이나 60점은 1점 차이지만 그 마지널 밸류 하나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그렇다고 봅니다. 어허. 하나님께서 제 경험에 제 인생에서는 언제나 하나를 더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렇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더 요구할 때가 있어 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것을 하나를 더 했을 때 항상 하나와 제 생각의 이상의 것으로 응답을 그 해줬기 선물을 때문에 주셨고. 그거를 철저히 그거를 100%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뭐 성공이라고 하는 걸 그렇지만 제 일을 제 전문 분야를 이렇게 이 나라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저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예. 호흡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도 제가 한 20년 전서부터 네.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아이덴티티, 처치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이피션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물론 목회자님이나 영적인 리더들은 할 일이지만 또 우리 이런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이, 예. 어떤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과 경험을 자,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싹 주셨으니까 권사님의 입장에서 지금 다른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다는데 제가 머리에 뭘 딱 만든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이분 하나를 되게 크게 쓰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 거에 대해서는 혼자 가진 절대 생각은 안 됩니다. 혼자는. 네. 왜? 부인 권사님의 윤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재무부장은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인생 다 살아? 나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네.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예. 권사님의 새로운 꿈을 우리 부인 권사님이 같이 할까 안 할까를 물어보고 싶어서 예. 자 우리 권사님 좀 모시겠습니다. 권사님, 자 우리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제가 권사님 정씨라고 그랬죠. 네. 원래 미국은 이제 결혼하면 성 바꾸잖아요. 안 바꾸셨어요? 예. 제가 정씨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정씨고 아유. 제 아내가 정씨입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그 아까 권사님한테는 이제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걸 물어본다 그랬는데 권사님 딱 만나니까 이 재밌는 얘기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은? 저희는 그냥 저희 친정 어머니의 친구이시자 시어머님의 후배이신 분이 너무 어렵네 이거. 예, 다리를 놔주셔서 중매요? 네. 중매. 어땠어요, 첫 인상이? 그런데 중매이긴 해도 네. 이제 우리 아내의 어머님은 장모님은 네. 대학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하.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그 사범학교 선후배 관계여서 그 장모님이 처녀일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 결혼하셨는데요. 강릉에서. 근데 거기서 저 애를 낳아서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 를 봤었어요. 근데 대학 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결혼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저를 다리를 놔준 거구나, 쉽게 말하면. 보신 거예요, 이미 사위를. 그렇게 그러시네. 됐어요.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하잖아요. 네. 두 분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 네. 누가 안 그랬어? 안 그랬는데. 저는 권사님 어땠어요? 세상에서 어쩜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정말 이거 방송용 멘트 아니고 진짜죠? 정말로. 어. 네, 그래서 그러면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둘이 불꽃이 튄 거네요? 저는 그랬어요. 그랬고. 너무 멋있었고 너무 유머가 넘쳐서 그냥 아니 제가 만나면 방송 진행해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분이에요. 정말 충분히. 즐거웠어요. 네. 만날 때마다. 잘생긴 건 처음 들어봤어. 웃겨서 그런데. 잘생겼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 아, 보통 여자들은 잘생긴 거에 유머까지 있으면 네. 120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남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여자라도 예쁜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정 권사님은 이제 아주 한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지금도 예쁘신데 그때 엄청 예쁘셨겠어요. 네, 강원도 분이에요, 둘 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서울이고. 서울이고 어머니가 강원도고 저희 어머니 강원도고. 네. 그럼 권사님은?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대구 갔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경상도가 고향입니다. 이렇게. 자, 제가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제가 권사님 모셨거든요.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그 열심으로 일하던 그 에너지를 좀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100을 쓰던 에너지를 한 60 정도로 줄인 거죠, 이렇게. 줄이고, 그렇다고 다 내려놓은 건 아니고, 수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 그럼? 그래서 수입은 계속 있는데 네. 그 이전에 100에서 60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그 40의 빈자리를 내가 리타이어한 게 아니라 40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자, 그런 결정을 신랑이 했을 때 아내의 입장에서는 당신 아직도 좀 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면은 우리 신랑의 결정은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땠어요? 좀 마을이 뜸들이는 게 약간 수상하게 해요. 들어보세요. 사실 그렇게 하자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아, 오히려 권사님이 네, 얘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을 원체 좋아하니까. 천직으로 알고 좋아하고 그걸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거를 너무 즐기니까 그렇게 이 일을 줄인다 이런 생각은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은 이제 거꾸로예요. 이제 당신은 맨날 나가서 일만 하고 나는 집에 도대체 뭐냐 이거. 이게 내가 뭐 집에서 집 지키는 식모냐. 당신은 일만 하는 일 중독자고. 그 일을 줄여라. 이게 보통 여자들의 이야기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찌됐건 권사님. 그리고 2달 지났어요. 네. 어때요? 아까 내가 그 생각하고 꿈꿨던 그 그림대로의 삶이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더 60의 일에서 80으로 올라가고 20만 좀 어때 지금 느낌이 어때요? 사실 아까 남편이 말씀드렸는데 하와이에 아무 그냥 계획 없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가 조금 있었던 게 남편이 이제 어떤 시간이나 뭐 그런 생각의 여유가 좀 생기면 그 자리에 본인이 옛날부터 꿈꿔왔던 그 일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요만큼의 기대를 갖고는 왔어요, 사실. 근데 막상 이렇게 와서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본인이 더 좋아해요. 그래요? 내가 진작 이랬을 걸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유가 생긴 그 시간에 본인이 옛날에 이렇게 꿈을 꿈을 가졌던 꿨던. 그 일을 이렇게 꺼내볼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권사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점에 나를 올려놓고 이름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고 싶다 하는 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해요. 왕년에 내가 진짜 돈을 자루에 담고 다녔고 왕년에 나는 진짜 한번 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일을 하겠다고 막 앞장서면 이제 헌신보다는 이 입이 앞서가게, 말이 앞서가게 돼서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러면 권사님, 네. 진짜 내 일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그 40% 뭐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이제 회사에 컨설팅하고 그리고 심사를 어디서 하면서 네. 회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또 제가 트레이닝하고 컨설팅하는 거에 가장 큰 가치는 efficiency예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뭐 목사님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일 비효율적인 조직이 교회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권사님 첫 번째 꿈이 교회를 컨설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조직이나 구성이나 운영의 면에서 지금 심각한 답습만 하고 있는, 전통을 따라가거나 답습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고. 생각을 하게 된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피션시에 대한 컨설팅을 하지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문화 이런 네. 걸 했잖아요. 네. 아이덴티티. 근데 사실 지금 작금의 이 기독교의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성의 정체성, 교회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그렇죠.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은 또 우리 2세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더더욱 심하죠. 예, 미국의 2세들. 이 정체성은 정체성을 찾아주는, 정체성을 잡고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가진 비전이 뭔가를 찾는 일을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첫째는 Church Identity.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한 번 더 정말 한 번 후에 한 번 다 브레인스토밍 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두 번째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아이덴티티의 존재 뭐냐.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비전이 뭐냐. 그걸 찾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컨설팅 툴로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나리시스라든지 또는 트레이닝이라든지 또는 뭐 스트레티지 이런 거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권사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네. 어찌 보면 교회들을 향하여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굳어진 환경을 깬다는 게 만만치가 않고요. 네. 또 목사님들에게 이게 영적이냐 육적이냐는 부분에 맞습니다. 대한 또 이야기도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리마인드 또는 어떤 새로운 컨설팅 구조 또 어떤 합리적인 운영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을 하나 쓰세요. 그 책이 권사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명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인 권사님 입장에서 이런 구상과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 신랑은 자랑스러운 신랑이에요? 아니면은 왜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자랑스럽죠. 너무 자랑스러워. 지금 방송용 멘트 아닌 거죠? 진짜죠? 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는 무교였고요. 무교.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다짐을 한 것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뭐라 않겠다. 하지만 나한테 절대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 난 절대 안 갈 것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때 생겼던 소원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 혼자 나갈 때 같이 남편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지. 부러웠어요. 예. 그래서 몇 나도- 년이나 안 나갔어요.
몇 년이나 안 나갔어요? 제가 91년에 결혼했는데 교회 처음 나간 것이 95년이었어요. 그래도 빨리 나갔네. 네, 빨리 나간 편이죠. 뉴질랜드에 이민 가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하도 안 나가는 신랑을 위해서 어떤 부인은 신발을 품고 신랑 신발을 품고 매일 새벽 예배 때 옆에 둬놓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신발은 와 있으니 신발 주인도 해달라고. 그러실만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모했던 거잖아요. 95년에는 따라 나갔는데 교회를 다닌 건 아니고요. 술 담배 다 하고 그냥 따라 나가고 98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인격적으로. 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는 줬지만 본인은 이제 절대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리고 본인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아예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 남편도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겨서 한 1년을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에 그때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장이 다 이제 이끌고 교회를 가서 금요 철회 예배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게 익숙치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뒤에 앉아서 뭐 다들 같이 가니까 전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냥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강대상 앞으로 다 모여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근데 뭐 저야 뭐 애기나 우리 딸애가 조금 했으니까 걔나 안고 있고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늦은 시간에 애는 자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불을 켜놓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지금 아마 금주철화의 밴 좀 아무래도 좀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제가 하고 다짐 받은 게 있어서 나한테 교회 간다는 소리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만큼 와줬으면 됐는데 또 앞에 나와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또 우리 그 구역 식구들이 다 와서 이제 그냥 거의 끌고 나가시피 해서 나갔는데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니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근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제 뭐 무릎 꿇고 앉았지만 제 마음은 뭐 하나님에 대한 기도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니 지난 과거가 파노라처럼 지나가면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날 그냥 방언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앞으로 두 분의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신앙적인 부분, 또 생각의 그림, 또 물질적인 수급,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20년 전부터 꾸고 있던 이 꿈을 근데 지금 선교지나 공동체를 위해서 권사님 지금 하셨던 일도요. 네. 아예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권사님 같은 분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제 안 쓰면 또 자꾸 사장이 되고 잊혀지고 기억이 또 이제 사라지니까 그것도 가끔 하세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들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부인이 적극적인 응원군이 되어주었고 협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권사님은 걸림돌이 없습니다. 예. 걸림돌이 그러니까 없고. 오늘 더 예. 목사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서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던 일도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세의 신랑을 저렇게 존경한다. 거기다가 신랑이 하는 일이 너무 좋다. 거기 돈 되는 일도 아닌데 돈을 쓰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하시겠다는 일들은.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우리 신랑이 하는 것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물 같은 부인을 만나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업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부러운 거, 첫째, 부부간의 금술. 이렇게 부부가 하나의 드림팀이 되어서 멋진 가정을 꾸미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달란트로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서 주를 위해 쓰겠다고 하는 다짐. 그것이 세상적인 도움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선물의 시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제가 응원하고 박수치고 싶고요. 두 분 이렇게 자주 나오세요? 네, 거의 매일 나와요. 왜냐면 집이 바로 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선셋일 때 나와서 걸으면 너무 시원하고요. 저희 남편은 매일 매일 저기 아침에 바다에서 수영하고. 수영하고. 여기가 왜냐면 파도가 안 치고 낮고 그래서.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매직 아일랜드라고요. 여기 알라모아나 지역에서 아주 좋은 파킹이고, 여기 특히나 지금 오늘처럼 주일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특히 패밀리가 많이 와서 바베큐하고 낚시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저쪽이 알라모아나 비치인데 그 호놀룰루에서 또 아마 5손가락에 안에 드는 그런 비치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특히나 석양이 조금 있으면 이제 석양이 될 텐데, 해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해 떨어지는 거 너무 멋져요. 여기.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매너가 있지만 사실 남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고 또 방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하와이는 사실 저희가 한 20년 살아온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좀 방해도 하고 방해도 받고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우리 여기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시끌시끌하고 뭐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떨 땐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기분 안 좋은 건 잠깐이고 대부분은 편안한 거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걸어서 뛰어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신뢰를 좀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자유함도 좀 있다고 할까? 뭐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의 다짐 한마디씩 하고 저 이야기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구할 기도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는 제가 미국에 이민 오는 거나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에서나 언제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질랜드 살 때는 뉴질랜드 살 것이냐 한국에 살 것이냐를 같이 살게 기도해야 했는데 엉뚱하게 샌디에고 살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제 기대한 것 이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왔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응답하실 거고 또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꿈을 꾸고 제가 내가 더 꾸고 또 내가 더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라고 할 때 쓰고 싶으실 때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비전이라면 저의 꿈이고 제 나갈 제 플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현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남편의 그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아니 그 권사님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남편 꿈만? 저는 제 꿈이 네.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였어요. 결혼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이 정말로 생겼으면 하는 게 지금 부엉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네, 근데 저기 두 분은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어요? 아니요. 해요? 그럼요. 안 할 것 같은데. 세상에 거룩한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멋져요. 근데 더더욱 멋진 삶은 줄이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은 줄이면서 오히려 행복해하고 줄이면서 더 설레임이 있고 줄이면서 더 꿈을 꾼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그거는 정말 예.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예, 줄여보니까. 줄이는 거는 뭐 신앙 거룩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단은 줄여보시면 자기 삶의 것을 다 줄여보면 그 안에 분명히 뭔가가 들어오는 선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박재현 권사님과 정혜옥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마 그 권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야 자료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료에 많이 들어가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각 그리고 건강한 꿈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전이 되고 또 나도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도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박재현 권사님과 정혜옥 권사님의 또 다른 도전 그리고 거룩한 꿈을 저는 정말 마음껏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두 분은 가려고 하고 있고 가면서도 출발부터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또 흔적이 남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주신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좋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행복이 됩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그리고 도전되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죠. 감사합니다. 예. You're giving me them good, good, good vibes, girl. You're giving me them good, good, good vibes, girl. You're the left, you're the high, you're the only reason why I got them good, good, good vibes, girl. You're giving me them good, good, good vibes. 자, 먼저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알로하. 여러분, 저는 다시 할게.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처음 봤어요, 저도. 네.